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할 건데,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 맨 위에 핵심 구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뭐냐?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론. 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요,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각 지체예요. 각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부르심과 다른 사명이 있더라도 그 사명이 머리 안에서 한 사명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박자가 맞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내리는 오더를 발이 잘 따르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걷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걷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걸어야 돼? 이게 정상. 이게 그렇죠. 오른발 나갈 때 왼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갈 때 왼손, 왼발 나갈 때 오른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얼마나 웃겨요. 응?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몸에게 뭘 주시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각 몸의 지체에게 명령. 그래서 교회는 친교하거나 뭔가 모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명령에 소집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나아갈 때에, 그때에 각 지체들이 각 지체의 기능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각 기능대로.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잘 수도 있고, 그림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몸에 헌신이 성김이 좋을 수도 있고, 각자의 은사들이 있고 탤런트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묵묵하게 말 없이 입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각 지체들마다 기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목적에 따라서 머리가 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뭐 한다?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몸은 각 지체가 머리의 오다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하는 곳이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 안에 약간 오해가 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교회 훈련 그러면 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 봉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 봉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교회 봉사를 해야 뭐 은혜를 받고 복도 받고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봉사를 잘하는 교회, 막 성도들이 봉사 막 하고 막 교회 가면 훈련 잘 됐네 그러거든요. 훈련 잘 됐네. 막 목회자들이 가끔 목회자 무슨 행사할 때 가보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막 그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잘 섬겨주고 막 착착착 움직이고 막 이 교회 훈련이 잘 됐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훈련이 잘 된 게 아니라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네. 정말 물론 이제 그것도 훈련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봉사를 넘어서서 오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수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해야 되는 훈련의 가장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나중에 해도 돼요. 언젠간 여러분은 봉사하게 될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 봉사를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옴니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눈물 뿌리면서 살아내는 거, 한 절 한 절 살아내는 거. 물론 그 살아내면요 굉장히 넓어요. 말씀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내는 거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전혀 반대도 있거든요. 예. 전혀 반대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는 말씀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왜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냐? 그럼 난 답답한 거야. 이쪽 가면 오른쪽이 또 있는데. 응. 있다니까.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더, 내가 가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말고, 때로는 주님의 그 오더가 내 가슴을 찢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주님의 오더가 나를 시원케 하기도 해요. 네, 다 다양합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훈련이 잘 되려면은, 이 말씀을 잘 살아내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기도. 어떤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듣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 뜻을 꺾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자아가 셀수록 기도가 길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길어진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길어지는 이유가 말 그대로 자아가 세서 그래요. 자아가 세서.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야. 그게 안 내려놔지니까, 안 꺾이니까. 그러다 주님이 져주실 것 같아요? 안 져주세요. 야복강에서 야곱 버치크레인 잡고 그냥 밤새도록 붙들고 그냥 늘어지세요. 주님이 결국에 치시잖아. 근데 쳐서 힘을 빼니까 네가 이겼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예. 내 감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울람 센터 처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르심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 있지만은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라도 해봐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순종해봐야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이해되는 것으로 순종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가르칠 때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듣는 게 이해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해보면 그 다음에 들리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나의 이해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됨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뭐가 이해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씨름이 나아지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나를 묻고 있던 게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마음 편해진 게 뭐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 이해됨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순종해보고 지나가보고 걸어가봐야 이해되는 게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해되고 가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해되고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뜻을 자꾸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믿으세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일하시겠지? 내가 평생 기도해봤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적 거의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다 반대로 가던데요? 웃긴 거, 기도하면 할수록 반대로 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는 건데,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마침 내가 그 주에 이제 어떤 엄청난 신령한 사역자가
기도하는데 회오리 그 뭐지 이거 뭐야? 토네이도가 예수의 이름에 가니 절로 가. 근데 토네이도가 움직이는 거야. 진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행사를 해야 되고 태풍 부니까 올라갔죠, 옥상에. 그래가지고 저기 오는 구름 이렇게 먹고, 제주도는 되게 선명한데 구름대가 넘어오는 게, 산 넘어오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넘어오는 게 저기서 바다에서 막 용오름이 막 올라오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삼키겠다고. 저거 오면 그냥 오늘 행사 끝이야, 못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태풍아 돌아가라 그랬는데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더 빨리. 기도하면 할수록 더 빨리 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강북이 나중에 전화해서 위해서, 야 내가 기도하니까 더 빨리 온다. 큰일 났다. 내가 기도해서 더 빨리 온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빗나가라고.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어떻게 하세요? 더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역사 응답이야, 안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폭풍이 빨리 와.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비 쫄딱 맞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태풍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사실 뭐 이번 장막절에 강풍 불었을 때도 기도할까 했는데 기도하면 더 세질까봐 안 했어요.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진짜 텐트만 보여줬고 여러분 텐트 다니면서 막 팩질만 해줬지, 이거 기도하면 혹시나 막 진짜 강풍이 2배로 더 불어가지고 막 텐트가 막 날아가고 막 그런 참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 텐트가 안전했을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되게 수준이 낮아요. 내가 보는 건 수준이 낮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내 자녀 놓고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런 자녀가 돼요? 된다고 하세요, 제발. 아멘 해야지. 그래 애들이 소망을 얻지.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애가 더 엇나가는 것 같아.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가 안 움직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판단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 가늠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믿어라. 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 이건 믿고 기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다윗이 자식 새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죽은 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하나님 살리시는 분, 생명의 영, 생명의 주관자. 근데 죽었어. 근데 거기서 다윗이 왜 죽이냐 그럽니까? 아니, 갑자기 머리 막 빗고 나오더니, 야 밥 갖고 와. 밥을 먹어요. 왜 피치다들이 놀라죠. 왕이 미쳤나?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 와,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다윗 진짜, 그래 저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구나. 저게 무슨 간증이라고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뭘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근데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와,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거 연결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거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들어간 이 삼총사들, 왕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살려주시잖아. 근데 안 살려주셔도 진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생명을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신 거고, 우리는 그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내가 기쁜 상황이든 기쁘지 않은 상황이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다.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정말 20대 30대 그 영성 훈련을 막 진짜 뼈를 쳐가면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놔요. 주님 이리로 가셔서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 사람은 빡 때리고 요 사람은 빡 세워주고 요 사람은 빡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정반대로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때려주세요 하는 걸 더 높여주시고 높여주세요 하는 걸 더 낮아주시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거나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갈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하세드반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나는 뭔가 주를 위해서 겁나 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하고 싶은데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내가 그게 용납이 됐어요.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야 된다. 내가 움직여서 잘 되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를 정말 어떻게 쓰실까? 가늠조차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달려가려면 뭐 해야 되냐? 훈련하는 교회로서 세워줘야 된다. 훈련은 뭐다?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만 교회인가요? 하울람 센터 처치만 교회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또 다른 곳에 요 근방에도 교회가 되게 많아요. 다른 교회도. 그러면 그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그렇죠. 아까는 근데 우리가 몸이라면서요. 이게 우주적 교회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몸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가 또 우주적인 주님의 몸을 이룰 때는 각 교회들이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인은 교인끼리 싸우면 안 돼요.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기서 교회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부르심이다. 부르심. 여기서 우리의 교회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이 세워요.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들이 목양을 하고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세워가요. 그러니까 사도가 주로 하는 역할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목적,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손으로 창조했다고 칩시다. 하울라마 니는 손이 되라. 내 손이 되어다오. 근데 갑자기 발이 부르심인 성도가 나타났어. 발이 부르심이요. 우리는 손인데 자꾸 신발을 신으라고 해요. 손에다가
장갑을 껴야지. 그치? 건틀리스 껴야지. 신발은 발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신는 거예요. 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마가 됐다 칩시다. 면류관 써야지. 신발을 뒤집었어. 아니라는 거야. 어우, 목사님, 낮은 곳을 섬겨야지. 낮은 곳, 신발 신으세요. 신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의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의 역할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손에 신발 끼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술가거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 그렇잖아. 길바닥에서 손에 신발 끼고 있는 사람 예술가거나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각자 눈에 보기 좋은 걸 하니까 그 부르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늘 설명했지만 우리 교회는 일반 로컬 처치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면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되게 선명해. 하나님이 하울람 센터 처치야 이거 해라가 되게 선명해요. 그 선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요. 우리는 그 신발 신는 걸 똑같다니까요. 손에다가 신발 끼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그리고 손에 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랬는데요, 그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칼을 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대요. 저는 우리 안에 그 검의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말씀의 검에 대한 부르심, 기도의 검에 대한 부르심. 그럼 우리가 정말 훈련될 건 뭐냐면, 검을 잘 휘두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발을 잘 닦여주는 훈련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틀렸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부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부름이 다르고, 교회들은 각 지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각자의 부르심이 각 교회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울람 센터 처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부르심에 동의가 되고 이 부르심을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들이 연합되어져서 함께 몸을 살려가면서 찢고 뽑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심. 이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 그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도 내가 자꾸 이렇게 예화를 드니까,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는 거 싫어해 이런 말들이 자꾸 도는데, 아니에요. 저 전도 많이 해요. 많이는 아니고 좀 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봤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나 해봤는데. 여러분 택시 기사한테 돈 주기 전에 막 예수 믿어서 해봤어요? 내가 안 주면 일단 돈을 못 가져가잖아. 그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많이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무당 내쫓는 건 전문이었어요. 무당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냥 오며 가며 기도하고 내보내고, 이사 오면 내보내고, 이사 오면 내보내고. 그 터가 좀 이상한가 봐. 아니면 귀신들도 이렇게 대물림을 해주나? 근데 제가 제주도 와서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건, 하나님 제주도에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서울에 있는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왜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십니까? 나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 전도사, 찬양 목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거기 멋있어 보이던데. 또 잘할 자신도 있고 시켜봐 주십시오. 원래 제가 동경순복음교회 찬양 전도사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군대 제대할 때. 그거 진짜 제대로 합격됐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되게 유명한 그 김도훈 목사님 후임, 김도훈 목사님 보혈을 지나 그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 후임으로 제가 지원을 했어요. 동경순복음교회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서 난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거기 누가 가요 일본을. 근데 나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일본에 대한 비전을 받아서 일본어를 엄청 공부해서 난 일본 사람들한테 대화도 됐었어요. 일본 드라마는 그냥 들었어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켜와 카꺼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그런 자다가도 내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TV를 보려고 TV를 트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TV를 틀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전도사 사택에 누가 말을 안 걸어주니까 내가 어떤 날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뉴스를 틀어놨었어요. 다른 거 보면 이제 거기에 또 미혹이 오니까 드라마 이런 거 아니고 뉴스를 YTN 틀어놓고 있는데 막 그러면 1번이 어쩌고 저쩌고 눈이 번쩍 뜨고 자다가도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번쩍 떠들고 아 이게 부르심이구나. 근데 제 제대하고 이제 사역할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교회 찾는데 누가 나한테 동경수보원교회 후임 자리 그 지원하라는 거예요. 땡큐 하고 지원했죠.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제주도로.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제주도 때 그래서 일본이랑 가까워서 보내시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여기서 한 3년 구르다가 대마도 좀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본토로 진입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불러.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동경수보원교회 안 가? 부르심 찾았어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12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세우라고 할 때 제게 주셨던 감동 첫 번째가 뭐냐면 딱 하나, 기도의 집. 정말 너 기도의 집,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집,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 그거 해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만 계속하니까 몸 안에서 이 몸이 깨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영성이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엄청난 많은 부르심이 부어졌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플러스 선교. 선교가요 옵션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이거의 결과 선교. 이거 여기서 훈련하고요. 훈련해서 뭐 한다? 선교한다.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집. 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집 지키면 기도실 지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나처럼 뭐 시몬처럼 성전 지키면서 재단 지키면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르심 있는 자들을 글로 모아라. 이게 우리 부르심, 기도의 집. 왜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합니까? 그거 하나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면 진짜 짜장면 집 가가지고 김밥 안 준다고 뭐라 하는 게 뭐가 달라요? 기도하는 집. 말씀 몇 년 후에 열어주시니 갑자기 토라를 탁 열어주시면서 오리지널. 난 이 단어 자체가 감격이야. 오리지널 복음.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순수복음, 순복음이에요. 순수복음. 그래서 순복음, 풀가스펠, 온전한 복음을 배우자 했는데 갑자기 토라를 열어주더니 오리지널 복음을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거, 토라. 이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토라의 열매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토라의 열매이신 예수와. 근데 우리는 열매는 알아요. 열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열매가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지 알려면 뭐가 파기돼야 돼요? 뿌리가 파기돼야 돼요. 뿌리가. 그래서 이 토라의 뿌리를 우리 무슨 뿌리라 하냐? 히브리 뿌리라 하는 거예요. 내 강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결이 있어서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회복한다. 히브리 뿌리에 또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뿌리는 어디서 왔어요? 두 글자. 언약. 약속.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땅에 주님이 언약의 씨를 뿌렸고 야가 싹 터가지고 뿌리를 만들었고 이 뿌리가 자라서 열매 맺었는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열매 자체를 전하고 열매를 먹고 열매를 뿌리고 열매를 포장하는 어떤 부르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개혁 개정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역 성경만 옳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 1년 12달 절기 중에 제일 좋은 게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걸 거부하고 제일 빡센 걸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야. 부활절 때마다 저는 진짜 저는 순복음인데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가서 대림절 다 했고요. 혼자서 그 보라색 막 진해지잖아요. 이렇게 막 점점 진해지고 막 십자가에 막 그 터번 걸쳐가 색깔 다 바뀌고 막. 옛날 내 설교 봐봐요. 막 이게 그 교황 같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뭐 시뻘건 거, 허연 거, 보라색, 초록색 막 절기 때마다 다 바꿔가면서 막 색깔의 영성 그러면서 막 다 했었어요. 다. 순복음에 그런 목사가 없거든요. 순복음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뿌리가 장로교라 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대학원을 총신 합신을 갈 것인가 한 세대를 갈 것인가 놓고 기도할 때에 머리는 총신을 땡기는데 가슴이 성령이 나를 땡겨가지고 한 세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는 오순절 개혁주의자가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막 우리 전사님들은 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웠어요. 나한테 들어본 적도 없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진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만 가리키는 요리 문답이야. 그거 하고 하이데베르크 대요리 문답. 근데 그거까지 안 갔잖아, 그지? 그 전에 성령 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싹 갈아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7명 막 이런 걸로 막 그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영의 인도함이 영의 인도함. 예. 정말 토라 오리지널 뿌리.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구약은 옛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구약은 뿌리예요. 구약은 그림자죠, 맞아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림자였던 토라가 보이는 거야. 토라 뿌리가 보이는 거야. 아, 이 열매가 왜 맺혔는지 이거 공부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부. 이 열매가 왜 맺혔?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 우리 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거. 토라 공부하면 할수록 그 되게 심플한 우리 죄를 사시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무게감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언약인지를 알려면 그렇게 심플하게 사고하면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 토라 공부해야 돼. 그런데 토라 공부하러 오는데 와가지고 막 다른 거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면 늘 1년 2년 지나면 그 미혹이 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경만 공부해도 되나? 신약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나? 다른 성경 안 봐도 되나? 이 질문요 제가 뭐 수두룩해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된다. 된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요. 평생 다른 거 다 배웠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나? 평생 다 배웠는데 뭐 제대로 기억나는 거 있나? 뭐 없잖아. 근데 오경만 계속 하다 보면요. 오경은 뭔가 좀 반복 8, 9년 했더니 뭐가 박혔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 성경 통독 1년에 2번 하잖아요. 우리가 통독할 때마다 놀라운 거. 이거 민수기에 있던 말인데 여기 있네. 계시록 가가지고 이거 창세기 레위기에 있던 말인데 여기 있네. 아, 이 7 그게 두루마리가 그냥 두루마리인 줄 알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아니구나. 땅 문서구나. 희년 문서구나. 이런 감각이 딱 나오지 않으세요? 이거 나오려면 한 3년 걸리는데 3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를 하라고 이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공부하고 토라 씹어먹고 토라 포션 한 바퀴만 들고 토라 강의 설교 바로 들어가서 1년차 분들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지난 강의 들으시면서 좀 보충하세요. 지난 좋은 강의 자리도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점점점 늙어가는 한명진 목사를 발견하게 돼요. 점점점 속이 썩어가는지 점점점 분명히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3년 전에 엄청 젊은 거 아세요?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자꾸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시고. 그래서 말씀은 오리지널. 예배 생명 드린다. 예배 요즘 우리는 무조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삶을 드린다. 예배 안 오면은 도대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없다. 제담 섬겨라. 예배 제담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샤bat 예배. 이 샤bat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선교.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스라엘, 중동 아랍, 그죠?
중동과 이스라엘.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하고는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여정은 소수 정예를 꾸려가지고 아랍,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거 하려면은 많이 못 가요. 이번에도 내가 요르단 선교사님한테 우리 요르단에서 못 가요 하니까 그러려면 12명? 12명 정도 오락하더라고. 12명. 40명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랍은 위험하니까 그냥 딱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막 싸돌아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싸돌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애굽은 잘 모르겠는데 요르단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자야 19 쭉 지나오면서 해봐야겠다. 아니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인데 한 나라만 계속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죠? 세 개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잡힌 것 같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르단 이스라엘, 뭐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카이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그냥 요르단에서 막 중동 아랍에서 그리고 한국 오든지. 그래서 점점 더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중동 아랍을 섬기는 선교로 갈 것이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한 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이번 주간이 그 이스라엘은 선거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일이라서 이제 뭐 다 노는 날인데 이번에 선거했는데 우파 정당이 됐더라고요. 네, 네타냐후가 됐어요. 그래서 난 긴가민가 난 좌파 정당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평화협 정도 맺고 그러면서 빨리 이제 뭐 짐승의 시즌도 오고 환란이 좀 땡겨지고 오늘 요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뉴스 들었는데 극우 정당 승리 딱 네타냐후 승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이러시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계속 밝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즌에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는 건가? 아니면 우파에서 짐승이 나오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받은 계시가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그거 물고 이제 이스라엘 보면서 지금 이 시즌에 우파 정권이 득세를 한다. 하나님 무슨 뜻일까?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시간을 더 주신다. 빨리 추수 더 해야 되고 빨리 선교 더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하울라면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리고 이걸 통해 이거 훈련해서 뭐 한다? 환란을 뚫어낸다. 환란기를 이긴다. 환란기 승리. 나는 이거 진짜 다시 이거에 칼 빼들었어요. 환란기 승리해야 된다. 진짜 우리 이지호 목사님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내가 해준 우리 밤새면서 얘기해 주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을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곧 오시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환란기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소그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끼리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지나간 사람이 막 쓰러져. 누구 놀러 온 사람이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터지고 막 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생각해보세요. 누가 은사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하려고 주님 부르시는데 그 가정에 주님 나라가 빵 임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렬되고, 두드러 패서 정렬 안 되던 거 영광 안에서 정렬되고, 잔소리에서 정렬 안 되던 거 영광 안에서 정렬되고. 근데 갑자기 왜 책상을 치웠니? 성령님이 갑자기 치우라고 막 너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왜 알아서 쉬니? 성령님이 갑자기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왜 이걸 우리는 책으로만 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걸 다른 사람 간증으로만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어디 가서 안 꿀리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내 믿음 허약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
뜨겁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뭔가 영광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림. 이제는 이걸 놓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각 교회들마다 그 몸에 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어요. 커맨드. 그 명령.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일반 부대와 특수 부대 가장 큰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인원수의 차이가 있어요. 1개 부대는요, 한 사단에 한 2만 명, 3만 명 되거든요. 사단 하나가. 근데 특수 부대는 사단급이 아니라 중대급으로 움직여요. 특수 부대는 중대급으로. 한 중대는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전부야. 근데 전쟁 나면은 가장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3만 명, 4만 명의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수 부대들, 해병대들, 특공대들, 공수특전단, 막 이런 애들, UDT. 가보면 부대 좀 애네요. 사람 많이 안 모아요. 왜 많이 못 모으냐? 지원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제라 가지고 뭐 진짜 이 부르심이, 나는 내게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군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봐서 갔어요. 그냥 소집돼서 간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해서 군대를 갔어요.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군종병. 교회 군종병 하려고 내가 3번 떨어졌어요. 생명을 걸고 시험 봤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무심인 것 같은데 될 때까지 그냥 하겠다고. 마지막에 4번째 딱 돼서 갔어요. 근데 우리 그 같이 숙소 생활하는 우리 동기 훈련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2주 차에 교관들 앞에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 그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특전사를. 그게 지원을 하는 거, 중간에. 특전사 지원을. 그러니까 교관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 힘든 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남자라면 이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특전사 해보는 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갔어요, 걔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없더라고. 옆에 침상에. 특전사를 간 거야. 잘 살아남아 있기를 축복하고. 근데 나는 안 가죠. 죽어도 안 갑니다. 나는 거기에 부르심이 없어요. 해병대? 근데 포항이 고향이라 자꾸 해병대 갔다 왔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우, 해병대. 군종병. 내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군교회. 그래서 군교회 2년 더 성기다 나왔는데 부르심이야. 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였고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잘 붙들고 그 부르심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점검되셨으면 좋겠고 늘 그 부르심 앞에 훈련하시면서 주님 나라 끌어당기는 키퍼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